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14만 4천 풍성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들 덕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또 이렇게 또 예배에 또 단에 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참 그 준비된 마음을 보면서 큰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이어서 히브리서 이야기를 오늘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의 예수의 사역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서가 무슨 내용이다 라고 딱 말하는 첫 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기 전에 요거를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원칙에는 강철처럼 조금도 굽힘이 없었고 실패나 낙담을 모르며 하나님을 우러러 경건과 열성이 가득하여 고상한 목적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도 본래는 오늘날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으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였다. 또한 그들은 부요하였다. 그것은 마음과 영혼의 수양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풍성함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처음과 나중과 가장 최선으로 삼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가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였으나 헛수고가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과 결합하였으며 이 궁핍한 세상에 진리의 보배를 소개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하여 영원한 진리를 더욱 깊고 높게 또한 넓게 깨달으려고 항상 갈망하였다. 저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 가족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를 좀 다닌 것 같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뭐 예쁘고 잘생긴 사람 때문에 어딜 가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은 좀 허무할 수 있겠죠? 그 청년처럼, 그죠? 그게 우리의 어떤 참 자연스러운 또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말 말씀이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바울이다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생각보다 바울이 아니라고 하는 신학적 기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화인 여사가 분명히 바울이라고 했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신학학자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울이 저자지만 바울의 대필가들 그런 문화생들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저자가 왜 필요할까요? 아는 게 우리가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죠 마음가짐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생활 환경 그 수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자의 그 마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어떤 특성을 또 살리셔서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또 하나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책의 성격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읽을 만한 책입니다. 설교식입니다. 만약에 신학만 주구장창 여기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장로님이 인터넷에 글을 썼다고 해요. 우리 목사님 히브리서 얘기만 히브리어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처음부터 원어 얘기만 너무 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죠? 신학을 잘못 알면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게 균형과 리듬과 그죠? 음악도 그죠? 이게 고저가 있어야 이게 풍성한 것처럼
청중들의 필요를 염두에 둔 실제적 어떤 권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는 십자가 이후의 시대입니다. 사실 역사적 배경하고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 당시의 상태, 신앙적인 어떤 상태, 환경, 문화적인 요소, 뭐 그런 여러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 3, 4번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 막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유대인들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람들이 막 왔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헷갈렸어요. 예. 그리고 또 유대주의는 뭐가 있냐면 되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 굉장히. 예, 그런 거에 너무 예배 풍습에 너무 쩌들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막 이렇게 신학적인 뭐 이단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참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어쨌든 십자가 이후에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새로운 진리였어요, 당시. 그러니까 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아시겠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라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책에 비해서는 지적인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해야 돼요. 조금만. 너무 길게 하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재밌게 해야 되고 우리가 너무 피곤하지 않게 배워야 합니다. 대상은 구약의 이야기와 성소 이야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주의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을 꽤 오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흐름에 깊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과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고대 근동의 가시들은요 이렇게 낚싯바늘 쓸 수 있을 정도가 됐대요. 저도 그걸 보진 못했지만, 근데 꽃 안에 이렇게 겉은 이렇게 보이는데 안에는 가시가 촘촘한 그런 거를 이렇게 사막에서 봤던 것 같아요. 찔리면 빼기가 그래서 좀 힘들고 예수님의 나무 관도, 가시관도 그렇게 찔려서 빼기 힘들었던 참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쓸 데가 있을까요? 별거 없어요, 그죠? 영양분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열매도 없고 그늘도 없어요. 그죠? 가시 때문에 편안하지 않은 것이. 근데 그들의 상태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엉겅퀴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들을 불 속에 넣으면은 타닥타닥타닥 그런 소리가 나죠. 그래서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말만 많고 막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주의에 너무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는 아직도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제가 이게 사마리아 제사 거기도 터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들은 율법의 열심입니다. 믿음보다 어떤 행위. 예수님이 이미 휘장이 찢어져서 그것을 해도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그들은 자신의 관습과 그거 굉장히 그런 것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예수님보다 성전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그죠?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이 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막 그죠? 여러 국가들이 싸우죠.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어디 사주하려고 싸웁니까? 성전 터.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적통성이 누구냐로. 근데 그 적통성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로 돼요? 이 땅을 차지해야 돼.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아주 인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과 어떤 바뀌어버려요. 그들에게 성전은 아주 여기 보면은 뭐 화도 안 내요. 성전 보고는.
싸우다가도 화난 얼굴이 성전 안 보게 하고, 예.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고요? 예수님보다 사랑. 자신들의 관습과 어떤 그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자긍심, 추억, 뿌리, 역사에 더. 예. 성전에만 쓰는 단어가 있고요. 기도하는 방향도 다 성전 관련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이나 12장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신앙심을 나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 그런 얘기하니까 애들 엄청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성전과 그 부속물에 대한 존경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그런 꾸짖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그들이 자꾸 놓치고 다른 것에.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왜 말하셨겠어요? 그들의 그 상태가 너무 지나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헐고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정말 지금도 성전 그 다시 하는 것이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 대학원생은 요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뭐 이렇게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뭘 잘 몰라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살만했던 것 같아요.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어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걸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어떤 시적 배경이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떠세요? 어떤 부분은 참 맞는 부분도 있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전부터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1절 이제 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시는 방법.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바로 누구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히브리서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알면 이제 앞으로도 쭉 이렇게 이것을 요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세 번째는 높은 곳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원으로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 세 가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뭐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이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기본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의 기본. 당신 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입니다. 그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본이 틀어져 있던 상황들이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천사를 더 숭배해.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알지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신학이 이렇게 4개나 있어요. 최고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개념, 아리우스주의. 가현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이었다. 뭐 굳이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세 번째는 각각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런 모습, 어떨 때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다. 네 번째는
은혜가 없어도,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은혜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적 기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일단 공부는 열심히 할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더 뜨거워질 겁니다. 말세는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것이 들어오면은 피곤해집니다. 뭐가 피곤해질까요? 일단 교회와 개인들 사이에 신학적인 분열이 있어요. 이 집사님 다른 얘기하고, 장로님 다른 얘기하고,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마다 또 달라. 그죠?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그 얘기로 논쟁하고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교회의 단결, 공동체들이 약화되는 것이. 그리고 구원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될까요? 흐트러지는 것이. 그러니까 막 내가 이전에 막 했던 행동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배 드리는 방법, 또 신앙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거 들어가면? 사단이. 실제로 이 아리우스주의가 논쟁이 됐을 때 로마 당시에도 이게 너무 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분열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이 로마 황제가 너무 교회들이 분열될까봐 뭐 했어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뭐예요? 이단 들어오면은 막 회 포럼 열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막 목사님들 사경회하고, 그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때로는 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논쟁을 너무 많이 하거나 또 이런 어떤 교리들이 들어가면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주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까요?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 경쟁, 그죠? 지도자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누구만 힘들어져요?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권력과 통제. 당시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론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이슈, 아주 복잡해서 저것이 과연 내 일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죠? 하는 것들이 많은 것이. 그 다음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잡성 때문에 참 힘들었던 것이.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라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고 말하십니까? 검을. 이게 무슨 검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조가 들어오고 이러한 기초 안에서 신학을 말하고 있는 친구, 이웃 앞에서 여러분을 뭘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제3자가 어디로 가요? 저 딴 교회로 가는 거예요. 확신 있는 곳으로 가거든. 영감의 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분열의 원인이 되셨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인간 자녀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타올라 격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논쟁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당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리라. 무서워요, 아주. 이 예언은 현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다. 중세 암흑 시대가 그랬어요, 그죠? 마녀 사냥한다고, 이단이라고.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선동하여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비난과 잔인한 행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그리고 이 예언은 또다시 현저한 방법으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반목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시대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의 원칙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아니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처럼 똑같이 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견딘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삼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뭐예요? 결코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나는 신이다. 그게 뭐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예. 어쨌든 거기 다니는 한 일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성도 같아요. 이 글을 우연히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기는 믿는다 이거예요. 품성들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이 교회. 그런 거 아니다. 그 너무 과장됐다. 14만 4천인 같다. 내가 하던 얘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소수 종교 박해다. 그러면서 옹호한 어떤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재리치라서 예수님께 밖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 유튜브 보면은 이단인 이유가 이렇게 막 떠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근데 또 댓글에는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분명한 여러분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네. 내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진지하게 생각할 때가 또 있어요. 네. 확신이 안 들면서 순종만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우리가 신학적인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토대 위에 집을 잘 지어놔야 됩니다. 아니 신학이 무슨 삶과 연결이 돼 있나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인내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죠?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신학과 삶의 연관성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종교 도덕적 가치와 행동 지침을 그런 부분에서도 다 갈립니다. 종교적 전통과 신앙적인 부분, 인간의 존엄성 인식에 대한 부분, 뭐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 뭐 요약하면 이 정도.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창조주 되신 아주 기본적인 신학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시게 하신 일은 뭡니까?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보다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똑같아 개념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개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개념이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냐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와 같은 개념으로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말하는 것이. 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얘기. 십자가의 정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 얘기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과 같이 되셨는데 인간이 겪을 만한 가장 불쌍한 일을 겪고 가장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낮은 경험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 우리와 같은 참 그런 줄이고 목마르고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렇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영생과 신성 모든 것을 다 뭐 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우연히 요즘 뭐 학교 폭력 이슈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 폭력 하시면은 했다고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네. 뭐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애들 그죠? 부모 앞에서 안 그러니까. 근데 임창정 씨가 우연히 5형제 아빠입니다. 우연히 이게 창밖 보다가 아들들이 누구를 괴롭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 애를 막 괴롭히면서. 뭐 들으니까 뭐 큰 형 믿고 괴롭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본 그 아이 집이 어디냐? 그래서 그 아이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애들이 다 울어버렸다. 뭐 사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TV에서 말을 하지만 그 부모의 심정이란 것이 자녀를 가진 부모냐 뭐 자식된 사람으로서도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어떤 나 때문에 겪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그 뒤로는 다시는 안 한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회개죠, 그죠? 회개의 길로 돌리는 게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이 자녀가.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 개념을 말합니다. 우리도 죄를 정결케 또 그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참으신 분. 우리가 때때로 왜 나만 이런 길을 겪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남에게 속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갑질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또 반대로는 부모가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뭐 할 때도 있어요? 훈계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뭐 하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는 자. 내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어떤 내 어떤 감정적으로나 내 어떤 제 자아나 내 자존심이 다 내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은 일에 놓일 때도 있겠죠, 그죠? 뭐 그 일을 이미 겪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겪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래요? 그런 거 없으면 사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천부가 있습니다. 그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어. 임창정 씨가 자녀를 위하여 무릎을 꿇은 것처럼 최고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건 없는 사랑 같습니다. 그걸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알면 어때요? 다시는 부모 속을 안 썩이는 거죠. 제가 뭐 자녀 일을 자주 하는데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 얘기를 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사랑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뭐 지금도 장모님께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연히 제 아버지 제 집에 오셔가지고 자기 학창 시절 그리고 저 나이 때 아이 키우는 저희 아버님은 첫애 저희 누나를 할머니가 키웠어요. 목회랑 어머니 그때가 아마 이문도 계실 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누나는 그거 약간 원망을 해요. 그 어릴 때 그 정서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교육에서는. 그때 할머니가 키우셨거든. 막 이모들이 할머니한테 왜 얘 받아주냐 막 이렇게 그랬대. 그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슬퍼. 내 첫 딸을 뭐 감사하겠죠 했겠지만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점점 제가 이제 부모님 그 사랑을 깊이를 느낄수록 말은 적어지고 철없는 소리를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 지금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긴 하지만 가치를 알 때마다 마찬가지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잡하고 그 혼돈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개념은 그 다음 거하고 연결됩니다. 아까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계속 배우고 있죠. 십자가 다음 단계가 뭐예요? 십자가가 시작이라면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개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구원의 과정, 연속성을 가진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해서 정말 이 죄를 이제 완전히 하늘 성소까지 정결케 되는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의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이게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덜 믿는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걸 많이 공격해요. 화인 여사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조사 심판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 완전 죄를 이제 없이 하기 위한 연속적인 과정이에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만 그렇게 뭐라고 해. 기득권 싸움 때문에. 뉴바이블 코멘터리에서는 속죄의 작품의 속편은 하늘에 계신 폐하의 오른쪽에 앉은 것이었다. 속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연속성이 이어져 간다는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근데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이해를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우편의 개념은 오른손으로 붙든다. 출애굽에서도 구원의 확고한 어떤 그러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구를 알지 못해요?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은 것은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인데, 영원한 제사장이라. 예수님의 역할은 제사장, 중보자 역할도 하고 심판자 역할도 같이 하십니다. 그죠? 심판자 역할로 뭐 하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는 그 노하시는 날에 여러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죄의 왕들을 다 파하는 것이.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사단의 머리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온전히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이 그분이 심판자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죄를 심판해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변호하고 그들의 참소를 파하시는 그런 승리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편에 앉으신 보좌에 다스리시는, 뭘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 그분은 또한, 그 우편에 앉은 그분은 간구하셔요. 히브리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어떤 힘 있는 권력자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네. 심판자의 품성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분과 연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묵상하고 산다면 죄가 있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 죽으심에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명령하는 뇌, 착각하는 뇌라는 책에 보면은 머리에 혈전이 생긴 한 정원사가 등장합니다. 예. 이 혈전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공간적 모양으로 어떤 정원을 가꿀 수는 있는데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나무하고 그 나무를 잘 살리고 이제 잎사귀를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나무나 잎사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훈수꾼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훈수 두는 사람은 뭐가 잘 보입니까? 전체적으로 잘 보여요. 예. 그죠? 근데 꼭 그 바둑 두고 있는 사람은, 장기 두는 사람은 뭐예요? 안 보여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 어느 한 면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 그것이 신학적인, 히브리서는 그것을 확장해주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런 수많은 신학적인 개념들, 창조론, 우리가 다음에도 배우실 창조론도 수많은 것이 있어요. 예. 제가 2023년 4년에 그 재림청년 성회라고 해서 초교파주의로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그 청년 부흥회 같은 걸 했어요. 청년들하고 청년회 때. 근데 그때 제가 이상구 박사를 강사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논란이 있기 전에. 제가 그때 책임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좋은 가마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말하기를 임원진한테 작은 팜플렛이 하나 있는데 그거 좀 나눠줘도 되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김상일 목사님부터 김세성 목사님까지 다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1회, 2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청량리에서 하고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량리에서 한 400명 정도가 왔던 집회인데, 그 팜플렛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당연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책을 좀 나눠주겠다고, 팔아도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구원의 조건에는 회개란 없다는 책이었어요. 예. 제가 그걸 듣자마자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는. 그래서 띄워주질 않았습니다. 그걸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예, 그죠? 구원의 조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런 개념에 대한 그 책자였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나이도 어렸고 그죠? 제가 이렇게 거기서 책임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뭐가 있겠어요? 애송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큰 높으신 분이었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일부러 안 해줬습니다. 그때 왜 광고를 안 하냐고 막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돈 주고 팔려고 하셨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날에 무상으로 다 배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책이 발단이 되면서, 예. 그죠? 예. 그 책 내기까지, 그 책도 우리 출판사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꼭 이 제목을 써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나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엔 지금 우리가 갈라지면서 많은 지금 혼란이 있어요. 그죠? 뭐 충청 앞에 어떤 목사님은 또 이상호 박사님 통화를 통해서 병이 나은 거예요. 건강 생활로. 근데 그 장로님 앞에서 이상호 박사 안 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은인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것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젊은 목회자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내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주시하고 계신다. 그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 우리의 위험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아신다. 그는 우리의 사정을 변명할 말을 그 입에 채우시고 그분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이 각 영혼의 필요를 따라 적합한 중보를 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시험을 굳세게 저항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칠 말씀들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원수의 움직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분석하고 계신다. 우리도 그분의 품성을 쫓아서 우리와 같이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그러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죠? 그런 말씀의 갈망. 그러니까 저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만큼 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런 어떤 염치.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자. 또 보고 또 우리가 배우고 그런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참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희열 씨 표절 논란이 있었어요. 서울대 작곡가 출신의 성공한 연예인입니다.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표절 때문에 지금 TV에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100분 토론이 나왔습니다. 평론가 이분 누구였죠? 제일 유명한 분인데 정모인가 아무튼 이분이랑 이 김태원 씨라고 저는 이제 이분을 좋아해요. 김태원 씨를 좋아해요. 이분 이제 기타리스트고 3대 기타리스트라서 어쨌든 음악가에서는 잘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태원 씨는 마약으로 구수치수도 가보고 부활 멤버 초창기 멤버고 리더고 근데 이분은 산전수설을 다 겪은 분이에요. 인생에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은 거울을 본답니다. 거울을 이렇게 흘깃 보거나 거울로 뭐예요? 옷매무새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걸 보는 것처럼 자신을 진단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성공한 사람도. 이 사람은 안 믿는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믿는 분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뭘 봐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본다는 거예요. 저를 봅니다.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거품인가? 저는 스스로 그걸 물어봤습니다. 나는 거품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인정하고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유희열 씨도 어쩌면은 자기가 너무 취해가지고 뭘 못한 거라고 말해요? 자기 객관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것이 표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거 거품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는 근데 이분이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이분이 한 실력 있는 음악가하고 둘이 스승으로서 가치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품성까지도 스승이 책임져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근데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유명한 가수인데 그거건 사생활이다. 그거는. 우리는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전 그래서 이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품성 그 사람을 가르치면 뭐하냐? 사회에서 영향력 없고 뭐하는데? 나쁜 짓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객관화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확신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까먹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공해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타락하지 않아도 모범적이어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저 타락한 일을 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뭐 할 수 있을까요? 넘어질 일이 없다고 좀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하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칫 딱딱하기 십상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가깝게 잘 접근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정말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그리고 더 가까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많은 영적 마음의 울림과 또 감화 감동이 큰 말씀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더 한번 깊이 깨닫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미가 마치는 찬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을 주신 김한희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복된 예수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며 크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 죄 많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